주야 용서하소서. 저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롬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7월 벌써 셋째 주가 되나요? 참 시간은 초계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걸 모르겠어요. 복음의 사역과 특별히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에 명을 받았으니 여러 가지로 문서 작성도 해두고 행정적인 것도 모든 전반에 거쳐서 하니까 눈코 뜰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갈수록 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오늘도 1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바울 자기가 전한 복음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주 불행스러워요. 바울은 로마서 2장에도 내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했지만 거기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주신 복음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바울이 그렇게 말했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지요.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어느 전도자에게 복음을 받았고 목사님에게 배웠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으나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아무리 유명 인사가, 유명 목사가, 원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어제 일어났던 사건들, 최수근 상경 특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저는 인터넷으로 그 뉴스를 다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고 여의도 성보훈교회 이영훈 목사 또 그 교회에 압수수색을 하고 다 그분들요 더불시시 배도 집단에 다 가입된 목사들이에요. 교회고 제가 수차례 더불시시 배도 집단에 그 가입된 교단 소속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성경적인 생명이 있는 교회 참종을 참목자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 숫자 많은 곳을 찾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지라도 좋사오니 하자 이사야가 말했듯이 어디라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니십시오. 저도 복음을 옳게 모르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때도 신구약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그러나 구원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회 우리 생모 되시는 김도아 고인이 되셨으면 천국에 가 계시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서울 산성교회인가 부흥회도 참여해서 한날 코 골고 자고 잤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1960년도에 그 초에 그때 당시에는 저 종로 누상동에 살았어요. 중앙청 옆에 효자동이 있고 누상동에 살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해서 오셨어요. 세모난교회 강신면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첫 발을 디뎠어요. 왜 그런지 젊은 부부가 한 5살 정도 됐을까 그런 아이를 양손에 붙잡고 그때는 다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 아기를 한 손에 부부가 서로 잡고 교회 갔다 오는 모습이 왜 그리 좋았던지 정말 행복하게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세문안 교회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강신면 목사님은 천국에 가 계실 줄 믿습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처음에 가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서 정말 나 죄 안 지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서 좀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요. 왜 나 죄 안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 책을 쓴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고 제가 깨달은 것 양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았고 저도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하는 모습들을 봐서 행복하게 보여서 저도 갔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믿음이 안 열려요. 믿음이 나중에서 이제 성령님이 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왜 바울 사도가 내 복음이라고 말했는지, 또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도 올바른 자세로 이 복음을 믿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왜 알게 한다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복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예? 복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자들 여러분 모릅니까?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과 목사님들,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있다고 그러고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하는 그런 WCC 배도 집단의 주체를 누가 했어요? 부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가 했지요. 그런데도 그거 좋다고, 또 정강원 목사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래도 좋다고, 또 원로 목사인 김진홍 목사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을 이재명이는 저 자범이기 때문에 한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던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했던 그랬던 분이 왜 안 돌아왔을까요? 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고 했던 원로 목사 박조준 목사는 왜 애통하면서 눈물 흘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기도했을까요? 대담 프로에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윤석열 대통령 한다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나온 분이 누가 있냐는 거야.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이 누구냐는 거야. 그거 잘했다는 거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두웠어요. 복음에 어두워서요. 몰라요. 혼란스러워. 마귀에게 미혹당한 줄 몰라. 그분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가 말한 것을 단번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용이 없다면 그가 말한 메시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안타깝게도 아무 역장이 열차에 치여 죽었답니다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쳐다보고는 이 양반이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나를 또 놀래키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어디 가시는 모양이시죠? 오늘 아침에 역장이 열차에 깔려 죽었답니다 하는데 보니까 이 양반은 더러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더러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 믿고 가오뚱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오늘 아침에 역장이 기차에 치여 죽었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평소 거짓말이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었구나 하고 드디어 믿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말한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원로 목사의 인격을 보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교에도 그의 베르지 딸에 가입되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가니까 몰라요. 예전에 아주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 믿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양심은 조석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이 참 훌륭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다고 먼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미혹당해서 말해도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인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도살장으로 가는 그 트럭을 봤어요. 그 아래에 그냥 짐승이 돼지하고 또 어떤 거는 소도 있고, 저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 알고 가겠어요? 저 운전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를 좀 하시라고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농담이나 쓸쓸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또 농담하시네 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농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에요? 변함없이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은 기쁘다가 내일은 기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기쁜 소식이라야 복음이 부자가 된단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부자가 되었더라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기쁜 소식이 아니죠. 또 병 낫는다는 소식도 복음이 아니에요. 병이 낫다 해도 앞으로 죽기 때문에 영원히 기쁜 소식이 못 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소식도 복음이 아니에요. 올라가도 내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자에 올라가서 대법관이고 대통령이고 뭐 장차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무슨 장군이고 무슨 그런 높은 권자에 앉아 있어도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영원히 그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신 말씀 같아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모습이니까 성과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국민의 혜서로 맞지 않습니까? 성과로.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 군수도 공무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리의 훈시를 좀 들었고 공무원들을 풀어서 성과에 따라서 승진을 하고 그러십시오. 지금 기상면 온설이 여기에 기상초등학교 앞에 비포장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통형 부모님들이 다 차량을 운행하는데 비포장할 때 이 세면을 했는데 좀
고여가지고요. 그 매연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푹 꺼져가지고 물이 채여 있어요. 항상 그 채여 있어. 질퍽질퍽. 그런 것을 찾아서 동무들이 말이야. 몇 직원이고 군 직원이고 다 다니면서 보수해야 되는데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말이야. 국민이 그 민원을 안 넣더라도 이게 말이야. 탁상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발전이 없어요.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소식이 복음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생활은 예배의 삶이 돼야 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삼아드리겠습니다. 살아드리겠습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행위. 인생의 예전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했고 인생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는 그냥 영적으로 죽었고 육도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 땅에 고통과 병과 불안과 죽음이 왔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불쌍한 형편에 처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고자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시고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4장 6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이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군요. 제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배운 대로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인생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 쾌락 즐기고 사는 분들 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아깝지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거예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상금 쌓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예요. 무슨? 관세 폭탄? 또 무슨? 방위비? GLP 5%를 내? 이 동맹국이 뭐? 아이고 정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미국이 거국으로 부흥된 그렇게 대국으로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국의 청교도 시라이 박해를 받아서 그 캘리포니아 대륙을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집을 지은 그런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시고 미국 대륙을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준 거였는데 교만하고 자만한 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하고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가장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 오늘 죽어도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두려운 자래요. 이 세상에서 두려운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중과에 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듣고 생명의 말씀만 가슴 속에 사무치게 하옵시고 3시간마다 잊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